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인사 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앞뒤로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주미찬송가 397장 부르겠습니다.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마귀 게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11월 첫째 주 예배,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새 찬송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날라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 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옥대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저희를 두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11월 첫째 주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또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에게 상한 심령, 갈급한 심령을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주일을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서 살기보다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저희의 삶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의 그 모습을, 그 죄를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틀 후면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를 세워주시옵소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 미국을 다시 돌이키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청교도로 부르신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로 모인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삶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알아서 이 시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와 중고등부, 대학교에 있는 그 모든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들이 그 각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하고 병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모든 해답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태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님,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회개할 것밖에 없는 저희들의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부르시며 또 부르시고 한없이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과 크게 부딪혀서 이제 유대인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딪힘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에 38년이나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간격이 생겼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해가지고 자기와 동등됨으로 여겼기 때문에 더욱더 유대인들의 미움이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전통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고백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 내 것이라,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도 내 것이고 유다는 나의 홀이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할 정도로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고백들을 담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족의 하나님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 고백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큰 거리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는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그 존귀함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이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든 것의 근원인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친아버지라고 여기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동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읽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은 단순히 안식일에 주님이 누구를 고쳐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주님과 하나님이 삼위에 하나님으로서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중요한 고백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그 개념들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주님이 먼저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함에 대해서 지금 쭉 25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 각 위격으로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가? 그건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다른 위격으로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친히 증거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호감을 가지고 바라봤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가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과 정의와 질서를 막 다 깨트리기 시작하니까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신 선지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것을 더 강화시키고
더 명백하게 설명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옳다라고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용납할 수 있을까라고 유대인들이 분노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배격하는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그 정의가 우리가 대대로 가져온 정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의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주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내리는 그 틀, 우리가 내리는 그 정의 아래 딱 맞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틀을 깨뜨리고 그 틀을 무너뜨리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가 안식일을 무너뜨리는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려고 하는가? 이건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무언가를 행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사명을 받아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야만 되고,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부담스럽고 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들이 가득한데, 이제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도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과 자기를 똑같이 놓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의 문화가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시대를 복음서의 기자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에서 그 신들이 왜 인간을 창조했느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답이 뭐예요? 신들이 왜 인간을 창조했을까? 인간들을 부려먹으려고 창조한 거죠. 그러니까 노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노동은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신은 그 노동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없고 인간을 사랑하는 감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헤라클레스라고 불렀던, 미국으로 오니까 허큘스라고 얘기하던데요, 딸하고 많이 다퉜습니다. 뭐 우리가 영어 발음과 또 많이 다르니까요. 저는 헤르미온느 그러는데 우리 딸은 헐마이니 그래가지고 또 다투기도 하고. 뭐 아무튼 반인 반신의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의 책임이 없죠. 제우스가 와서 자기 마음대로 즐기고 그냥 가버리면 그 모든 것은 인간의 책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 로마 문화 속에서 그냥 그렇게 신을 섬기다가 신을 위해서 무언가 사용되어지고 폐기되어지는, 그리고 루비콘강을 건너서 그냥 가버리는 그런 존재로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로마의 다스림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런 거 믿지 않아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율법을 지금 지키고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것이 자기들의 정체성이었거든요. 바리새인도 그렇게 주님의 비판을 받았지만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했자는 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의 가치, 율법의 가치를 최고로 지키는 것, 여기에 자기들의 노동의 전부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건 정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뭔가 맞지도 않고 부담스럽고 이해도 되어지지 않는 거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요, 그 노동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노예 문화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노동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왜 주인이 노예를 사겠어요?
주인은 노예를 통해서 즐기려고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것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아주 교만한 사람의 이야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는 자 살아나리라. 25절에 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육체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듣는 자가 되기만 하면 살아날 것이다. 거기에 어떤 노력이나 노동이나 희생이나 수고가 없이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모든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듣는 자, 경청하는 자가 되면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들리지가 않느냐?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주님이 무언가를 하는 거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이들이 이해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큰 절망이 찾아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지키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서는 끊임없는 죄로 말미암는 욕망들이 계속 일어나는구나.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나는 지금 육체를 금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금하지 못해가지고 가끔씩 이게 튀어 올라나와서 표현되어지는 것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들로 자기 스스로를 깊이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뀌지 않는가, 변화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 정말 말씀을 제대로 대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고, 바로 그때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중요한 만남의 때가 있는데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운 전통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들이 맞다라고 인정해 줄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가치로 나타나는 것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요한복음 5장을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안식일에 주님이 성전에 가시는 것이 아니고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그 높고 찬란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전,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즐기는 것을 주님이 거부하시고 베데스다 그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 그건 전반부에 있는 이야기죠. 후반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에서 고친 사람을 만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잖아요. 교회는 배제됐고 가난한 사람들만 주님이 바라보시느냐? 절대 아니죠. 주님은 먼저 그 유대인들과 아주 심각한 논쟁을 통해서 그들이 듣고 변화되기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수고하셨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모든 것을 제해버리면 정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셨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를 향해서 주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가진 자들을 비판하셨다. 착각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세리와 창기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세리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죄 많은 여인이 와서 300데나리나 되는 그 향유를 부었다는 거,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 기억하시죠?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지만 죄를 가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라고 하는 건 가난한 자와 동일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그런 쪽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마치 그러지 않은 주님은 주님이 아닌 것처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오염시키는 일을 벌이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런 편견이 없으세요. 주님은 사람 그대로를 바라보시고 그 영혼의 가치에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셨지만 유대인들을 지옥에 집어넣으려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그 선택을 하는 그 모든 몸짓에 주님은 손을 내미셔서 잡아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획일화되게 만들어가지고 주님은 이런 주님이지 이런 주님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한 번도 그치지 않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죠. 주님이 우리까지 해온 이 모든 수고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기대하는 것도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행한 것과는 무관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를 듣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의 말씀들을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시편 57편의 말씀을 읽다가 제 안에 큰 도전이 왔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지어졌던 찬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57편 2절에 뭐라고 다윗 고백하느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냥 다윗의 이야기처럼 제가 이 말씀을 받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 보는 그날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 새롭게 그리고 정말 충격적으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원어로 따지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인데 정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더 깊이 하게 됐어요. 제 아내하고 그런 생각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발전시켜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국 신앙이라는 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기초에서부터 쭉 완성시켜가는 것이 결국에는 내 신앙의 완성이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할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그 사울의 엄청난 핍박을 피해서 굴에 자기를 숨어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삶 속에서도 드러나는 고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으로 계속 다윗과의 교제를 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며 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어떻게 완성시켜가는가. 이걸 바라봐야 되겠구나.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자기가 율법에 최적화되는가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완성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절제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법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내가 완성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은 철저하게 지키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련되어지는가, 그 안에서 궁극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도록 나를 이끄시는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면 되고 그 법을 지키면 하나님과 나와의 아무런 컨택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비대면 시대에서 학교 강의를 듣는 거라고 하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방 정리도 안 하고 수업 시간 돼가지고 딱 줌 들어가서 자기 화면 까맣게 해놓고 졸든지 놀든지 딴 생각하든지 추석 체크만 되면 수업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시험만 잘 보면 되잖아요. 뭐 어찌됐건 간에 평가로 그렇게 평가받는다고 한다면 뭐 선생님 얼굴 안 봐도 되고 내 방 정리 안 해도 되고 뭐 내 일상이 어떻게 흐트러졌든지 점수로만 말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이 마치 그렇게 평가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내 안에서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의 그 소리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죠. 다윗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 이게 다윗 일생을 관통하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의 때를 겪고 있든지, 자기가 왕궁에 거하면서 영광을 누리고 있든지, 때로는 자기가 범죄하여서 그 범죄의 결과로 인하여 자기 아들의 칼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든지, 어떤 인생의 날의 순간에서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살아 숨쉬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없는 영혼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영혼과의 삶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집중하고 내가 완성시킨 것에 만족하고 내가 이룬 세상에 만족하고 내가 이룬 이름에 만족하고 내가 만들어낸 것들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그 삶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큰 도전이죠. 죽은 자들이 무엇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하는 아무것도 아닌 살아있는 자들의 호흡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그 관계를 통해서 즐거워합니까?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그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그 순간부터 살아있음에 대한 생각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갓난아이가 하루 온종일 뭐 합니까? 아무것도 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눈 한 번 맞춰주고 옹알이 한 번 해줄 때마다 막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감사하고 기뻐하잖아요. 아빠라고 먼저 했다고, 엄마라고 한 소리라고, 아무런 의미 없는 옹알이 소리인데요. 그것 가지고도 우리가 막 정의를 하려고 하고요. 그 생명에 대한 반응이죠.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가 그것이 잘 소화되도록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아이를 세워가지고 두드려서 꼭 트림하면 아이고 잘했다 하죠. 여러분, 제가 밥 먹고 꼭 트림하면 아이고 잘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참 매너가 없네. 누구도 받아들여주지 않죠. 내 관계 속에서 내가 의미 부여를 하는 그 자녀가 생명으로 나에게 반응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내 소리를 듣고 내 소리에 눈을 맞추려고 하고 내 소리에 반응을 하는 그 생명이 자라나는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하나님과 그 생명을 얻은 영혼과의 관계가 반응하는 중요한 관계죠.
진실로 주님이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주님을 그렇게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외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때로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워서 지친 몸을 빨리 침대에 누이고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대한 어떤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꺼지지 않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 중요한 삶의 가치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분명하게 그것을 드러내야 될 중요한 삶의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모든 때 우리가 나눴던 모든 교제의 즐거움들, 또 함께 드렸던 예배의 감사와 기쁨들, 그 모든 것들이 살아 숨쉬는 신앙의 중요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때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모여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성을 얻고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선택이다. 그것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들의 삶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분주함으로 또 스스로의 오름으로 자기 생각으로 굳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 메마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어떠한 고민과 부담과 또 많은 짐들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노력보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며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의 선택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영혼들, 또 영상으로 이 예배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오늘부터 일광 절약 시간이 해제되었습니다. 1시간 벌은 것 치고는 별로 이렇게 1시간을 뺏길 때만큼의 어떤 느낌이 없죠. 좀 바뀐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건강 잘 지켜가시고요. 11월에도 시편 62편부터 매일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교제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규란 집사님, 장용 집사님 가정에서 지금 운영하시는 그 사업체 정리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을 이제 잘 회복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삶을 인도하실지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바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우리 함께 축복하고요. 김동수 집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14일 토요일 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간단하게 이 식을 진행하고 이렇게 식사를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한다고 하시니까요. 우리가 함께 가보지 못하지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11월에 생일이 있는데요. 우리 박철순 집사님, 또 이영란 집사님, 장규란 집사님, 저 포함해서 4명 11월 한 달 동안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들과 선교 사역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뭐 하나 붙이고 나왔죠? 저 투표했다고 스티커 붙였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의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없으시면 우리 찬송 491장, 새 찬송 43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귀한 영혼들, 또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의 은총을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영혼들,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들이며 주님을 앙망하는 귀한 영혼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영혼들을 그들의 눈물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기도가 쓰러져 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뜻 안에 겸비히 머리 숙여 경청하게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